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이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번 했죠. 오늘 조금 더 보충하면서 좀 더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 기도의 1차가 끝났는데 그냥 2차로 넘어가기보다 1차에 들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1차 때 전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두를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모든 곳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세상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영적인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건축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아무렇게나 하면 건축에 문제가 생기듯, 또 옷도 첫 번째 단추가 있고 두 번째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 끼는 걸 잘못 끼면 모든 게 뒤틀리듯이 신앙도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야 될 첫 번째를 뒤바꾸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이 땅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항상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영혼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설령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도 실제적인 세계고 거기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평민이 있고 모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이에요. 여기는 70년, 80년이면 끝나지만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이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선순위를 똑바로 했는지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관리하고 잘 돌봐야 될 게 있다면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은 지금 시대가 그렇지만 이 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거든. 오늘 이제 우리 입관 예배 드릴 건데, 자, 사람의 육신의 몸은 썩어 없어질 욕된 몸, 비천한 몸이란 이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몸,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썩어 없어질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관 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직구하고 주님의 판결에 따라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게 실제적인 일이. 곧 그날이 와요. 곧 그날이 와. 저는 그 한상열 집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건강했어요? 물론 병투병 1년 이상을 했지만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1년 좀 남짓한 시간 안에 하셨어요. 이번에 토요일날 예배 11시 예배를 드릴 때는 저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가실 것 같지 않았거든. 몸이 아프다고 호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1시간에 가셨는데 가는 중간에 도착해서 병원에 도착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는 시간을 압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 금방 보신 분인데. 근데 금방 없어졌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이 썩어 없어질 몸에
온 세월을 여기다 집중하고 여기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이 영혼,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망가진 영혼, 병든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온 천하를 얻거든, 온 천하가 뭐예요? 니네가 원하는 거 다 얻어도 제 목숨, 제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혼과 바꾸겠느냐? 잃어버린 혼,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행한 날을 만난 이 혼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혹시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차라리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도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다. 그리고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 내가 그분 앞에 서면, 오늘 만약에 그분이 부르신다면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 이 최복령의 이름을 보고 안다고 하실까?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모른다고 하실까?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때문이지 우리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 준비되는 일과 함께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우리가 정말 심판대를 여러분 믿는다면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자기 영혼 관리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그래서 만물의 중심인 양 생각하면서 모든 만물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내일 이제 행복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사는 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대를 준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 역시 자기를 위해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 때 인간의 행복이 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를 해요? 전도서 12장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구약 960페이지. 구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뭐예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영혼 관리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시네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세요? 심판 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곳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4장 17절 18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지 잠깐 있어 없어질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안정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첫째가 돼서는 안 되고 이거의 마음을 빼앗겨서 본 부르심을 이루어간 일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계속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고려했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고려했죠? 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우리 자신의 관심을 갖는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기독교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나에게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잘 되고 그분의 뜻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에 계속해서 만물은 그분은 먼저 나신 분으로서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분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151페이지)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제 마가복음을 볼 텐데 제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한 장 한 장 어느 복음서보다도 한 줄 한 줄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게 뭐냐면 족보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9절에 그때 예수께서 하면서 쫙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 2장으로 가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예수로부터 시작해.
3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장 가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또 예수로 시작해요. 5장 가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또 시작해요. 6장까지만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을 따르니라. 자, 여기 계속 보면 예수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야. 물론 이 마가복음에는 병든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악인들도, 바리새인 악인들도 나오고 친구들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지만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은 없어. 다 등장하는 인물의 사건이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예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 예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이야기야.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래.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뭐를 깨달으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마가복음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돼. 잘 들어봐요. 지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이해가 돼요? 예수님과 대면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 예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꾸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걸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온통 이 생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신 길로 오라고 강력하게 초청을 해요. 뭐라 그래? 나를 따르려면 내 길을 가고자 하면 내 길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길로 가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내 길을 갈 수 있어. 예수 해라. 네가 이따가 예수 한번 더 특송에 있다가 내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이따 저녁에 예수 있지 그거 저번에 불렀던 거 예수 우리 눈에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돼. 예수만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삶을 살지 말라는 거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잘못됐다. 우선순위,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성공하려고 하는지 이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세 번째로 고려했던 거 봐. 저는 마가복음은 지금 아직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물론 100독 이상은 읽었지만 이렇게까지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께서 이게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예수 외에는 없네. 내가 아니라 예수구나.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이걸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랬어요. 먼저는 뭐예요? 첫 번째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게 뭔지,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하게 살게, 이런 것들을 늘 고려하며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니네가 뭘 필요로 한지 난 알고 있어. 니네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서 구한다는 건 열심히 구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위해 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 이곳이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반드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제공해 줄게. 우리는 안 믿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첫 번째 의미.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게 해주세요 하다가 어저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거를 언급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느니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헛개비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죠? 축복을 경험했는데 왜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분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계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이 부지런히 찾으려니까 뭘 찾아? 돈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항상 우리 나가면 그거야. 나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 자식들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우리 집안에 이게 필요하다고 부지런히 나가랬더니 그것만 나가는 거야. 부지런히 나가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가라는 거야. 그러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 상 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도 나가야 되죠. 근데 첫 번째는 아니에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여러분 이 1000번제 드린 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인지. 다윗은요, 법궤를 찾았을 때 자기 장막까지 모시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 장막까지 모시는데 번제를 몇 번 드리는지 아세요? 아시죠? 근데 충충 돌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6걸음에 한 번 번제를 드려요. 6걸음에 또 제사를 드려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6걸음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으면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솔로몬이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고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 그분의 얼굴 구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너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알아. 그거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먼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집중해. 그러면 약속할게. 난 믿어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한번 알지어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들아, 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이 천국, 영원한 세계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실제고 곧 그 나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뭐를 많이 생각하느냐가 그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땅만 보고 가죠. 돈. 뭐를 많이 생각하느냐. 영원한 세계 천국을 많이 생각하면 그 천국의 그를 사로잡고 실제가 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할 때 삶의 선택에 영향을 줘. 천국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천국이 있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는데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다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나은 보냐 천성을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갔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만큼 천국에 대해서 계시가 많지 않았지만 얼마나 천국이 그들에게 실제고 그들을 사로잡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겠느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많이 계시가 풀어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천국을 많이 생각하고 그 천국이 그들을 사로잡고 실제가 되니까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갔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야. 자기도 안 믿어져 사실은. 그러니까 삶에 영향도 없고 우린 천국의 비즈니스맨이라. 비즈니스맨. 아니 발음이 잘 안 나요. 비즈니스맨. 천국의 비즈니스맨이야. 천국을 소개해야 돼. 삼성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LG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개하는 비즈니스맨이야. 근데 자기가 뭐 느껴지고 확신이 있어서 소개를 하지.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도 제가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 돈 벌지 말라, 뭐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버려라. 그거보다 애착을 갖지 말라. 애착을. 우리가 어디에 애착을 가져야 돼? 위의 것, 영원한 세계에 애착을 가져. 여러분, 이 땅은요, 잘 봐요. 우리 지금 상미하고 이수양 집사가 이제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왔잖아요. 뱃속에 보통 10개월이 있잖아요. 10개월 있을 때 이 아이는 그 뱃속에 있는 그 시간이 실제가 아니야. 그 아이가 태어나야 실제야, 이 세계가. 근데 10개월은 이 실제적인 세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뱃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시간은 갓난 아기가 태아 속에 있던 시기와 똑같이 실제인 영원한 세계, 실제적인 삶,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이에요.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 뱃속이 준비하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의 시간이 실제적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너무나 잘못 보낸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 고정시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한 것은 딱 한마디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도록, 어디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냐면 영원한 세계 천국이었어요. 땅이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디보다 가장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많이 생각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어. 천국이 실제인데 많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에서 제껴졌어. 늘 24시간 눈으로 보고 드는 게 이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 더 실제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시간과 마음, 물질을 올인하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합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하면 그러면 이 세상 삶은 소홀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누가 토대를 만들었어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다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땅에 마음을 두고 살 때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려면 천국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많이 생각해요. 틈만 나면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반드시 채워줄 거야. 역사 속에 그런 결과들, 그렇게 체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사람의 일에 집중할까? 왜 그럴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 하나는 사탄 때문에 그러고,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마태복음 6장이야. 16장 23절에. 지금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자, 거기다 줄 쳐봐요. 왜 우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죠? 왜 온통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 여기 봐요. 화 안 났죠? 불편하지 않죠? 근데 얼굴이 뭐 화난 얼굴들이야. 자, 여기 봐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집중, 관심을 두지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돈을 많이 줘서도 그렇고, 아니면 먹고 살도록 궁핍하게 만들기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놈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 목적이 그거니. 지금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를 사용하는 사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에, 내 먹고 사는 일, 내 성공, 내 일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유는 뭐야? 사탄에게 속고 있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지? 왜 오늘도 살아가지?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온통 생각이 뭐야?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지? 뭐를 더 배워야 되지? 어디 가면 월급을 또 많이 준다 그러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냥 거의 그런 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주님 앞에 하면 어떤 결과를 맞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안녕한가? 왜 나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데도 왜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라는 말이 메시지 성경에 방심하지 말고 잘 경계해라. 방심하지 말고 사탄이 니네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것에 너희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니까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우리 생각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 중심에 내가 있게 하고 항상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 그거 조심해라. 이게 조심해라. 이해가 되세요? 곧 갑니다. 저는 한상열 집사님 계속 묵상하면서요, 아직도 안 믿어져. 그분 우리 저 자연이 있을 때 우리 여기 찾아왔어. 나한테 밤에 찾아왔어. 그게 엊그제 같아. 밤에 찾아왔어. 왜 찾아왔는지 묻지 마라. 찾아와서 하여튼 어저께 찾아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갔다니까 이게 뭐 그분이 원래부터 노쇠하고 병치레 하면서 그런 분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죠. 얼마나 건강해 그분은. 징평바닥에서 모르는 분이 없어. 해결사였어 그분은.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지? 갑자기 내 곁을 떠났어. 우리 곁을 떠났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우리도 갑자기 없어질 거야. 근데도 갑자기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도, 그런 하찮은 연약한 존재인데 몸에다 관심을 갖고 아직도 땅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땅의 것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사탄 때문에. 첫 번째는 사탄 때문에. 두 번째는 계속 세상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래를 잘 생각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땀을 흘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돈을 저축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문제는 염려가 뭐냐? 염려가. 자, 염려는요 그냥 염려가 아니야. 이게 하나의 뚜렷한 실체고 힘이고 세력이야. 자꾸 뭐를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까, 자꾸 이걸 염려하면 그 염려가 우리를 붙잡아. 딱 붙잡으면 얘가 어디냐? 계속 염려, 다음 염려로 끌고 가. 계속 먹고 사는 이제 염려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끌고 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염려로 딱 억압당하는 거야. 억압당해가지고 계속 걱정,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돼. 이 염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 염려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실체인지를 주님이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내일 염려까지 가고 미래 염려까지 가고 계속 이게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그걸로만 생각하고 온 생각이 다 염려.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천국을 생각할 수도 없고 심판대를 생각할 수도 없어. 이 염려가 문제야. 염려가. 얼마나 염려가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가능한 상상하에 우리를 끌고 가는지. 제 말 이해는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저녁.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 그게 뭔지는 오늘 저녁에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놀랐어요. 이 21일 동안 벌써 여기 막 뭐 났잖아. 막 설교를 매일매일 1시간 반, 2시간 설교한다는 게, 이거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막 뭐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막 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2차, 3차가 계속 남았지. 근데 이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제가 한 주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문자가 와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막 구역이 모여서 듣는데 자기들이 충격받는다는 문자가 올 때 나도 충격받은 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메시지를 한 주간 전한 거예요. 2차가 기대가 돼. 2차가 기대가 돼. 너무 놀랐어. 얼마나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싶으면, 얼마나 살리고 싶으면 항상 하나님과 복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을 해야 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 그렇지 않고도 행복하고 복을 받고 만족하기를 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항상 행복과 하나님 같이 가고요, 복과 하나님은 같이 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과 복을 따라가는데, 그거는 신기류와 같아. 신기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복 주고 싶으신지 여러분 문제 알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만 하면서 나가면, 먼저 해야 될 걸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약속하셨거든. 20일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걸 제가 깨달으면서 뭐냐면, 우리를 교정시켜서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 마지막 때를 향해 잘 달려가도록 또 이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 근데 복 주려면 먼저 정렬을 바로 해야 되니까, 올바르게 정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이 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단어 신뢰 이후에다 부동적 신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부동적인 신뢰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겁니다. 문제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부동적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야. 확실히 믿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될까?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글쎄 믿어도 됩니까? 이런 식이야. 우리 한번 보세요. 확고하게 믿은 적이 얼마나 있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확고하게 못 믿어. 자꾸 왔다 갔다 해. 어제는 믿었어. 근데 오늘 또 흔들려.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까? 나를 알고 계시나? 또 말씀을 듣면 그래, 아멘, 아멘, 확실히 믿어야 돼. 내일 지나면 또 글쎄 자꾸
같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적인 신뢰. 정말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2024년도가 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